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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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유튜브 예시오에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시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케냐에서 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케냐의 희망의 집, 유대인 고아들이 모여있는 60명 정도 아이들이 모여있는 고아원인데, 저희가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아주 좋은 소식이 왔어요. 그 물도 더러운 물을 먹고 있었고, 그리고 잠자리도 아이들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대부분의 날들이었는데, 지금 후원자들이 많이 그래도 생겨서요, 또 음식도 하루에 3끼 먹고, 그리고 물도 지금 상수도 공사가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잠자리도 이제 좋아지고, 이렇게 그 고아원이 후원자들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예수와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 또 그 고아원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기쁜 소식과 함께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케냐 희망의 집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곳에 섬기는 랍비와 또 모든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미가 3장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자, 여기 샤마, 들으라 라는 말이 지금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3장 안에는요, 지금 유다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지, 그러니까 유다 사회에 대한 특별히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단어가 있다면 정의라는 단어죠. 정의.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미시파트라고 하는데요. 이 미시파트,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사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사회.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가난하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죠.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사회, 그래서 특별히 많이 가진 자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이 받은 자,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뭐 재물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뭐 권력을 가졌거나 무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회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돌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돌보라고 권력을 주신 거고, 돈을 주신 거고, 건강을 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잘 베풀 수 있고 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의 공의의 그런 유다 사회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대가가 혹독했습니다. 586년에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가르쳐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주의를 집중시켜서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 마땅히 너희들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 아니냐? 마땅히 너희가 정의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2절에 보세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여기 기뻐하여 그랬는데 사랑했다는 거예요. 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지금 1절의 내용하고 매치가 되죠?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굿이에요. 굿. 정말 좋은 것, 선한 것.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미워했어요. 지도자들이 그것을 미워했어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여기 정말 섬뜩한 표현들을 해주고 있는데,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고,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요리하는 장면이에요. 마치 고기를 잡아서 냄비에 넣는 그런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그들의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마치 백성들을 자기들이 먹을 고기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악한 일들을 행한 자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이고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얼굴을 가릴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들에게 악한 일들을 행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 그리고 재판관들, 제사장들이, 또 선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 다음에 고발하고 있어요.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유혹한다 그랬는데요. 유혹하는, 또 혹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먹을 것을 주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먹을 걸 주면, 또 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말씀합니다. 전쟁을 준비한다 그랬는데 전쟁을 선포합니다.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때 당시 가짜 선지자들이 유다 사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가짜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6절.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계속 어둠이 있습니다. 낮이 없어요. 점을 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여기 선견자라고 그랬는데 뭐 환상을 보는 사람, 또 선지자, 뭐 술객, 그 다음에 이제 술객이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이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 이 사람들은 점치는 사람, 점쟁이에요.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이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 점쟁이들이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유혹하고 옳지 않은 길로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정말 부끄러움은 입을 가리죠.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3장을 읽다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저도 이랬으면 좋겠다 했던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8절입니다. 그때 당시 지도자들이 이렇게 악했고, 그 다음에 이런 선지자들이 이랬고, 선견자들이 또 술객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유혹하고 좋지 않은 길로 안내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진짜 선지자 누굽니까? 미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는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8절을 보세요. 그러나, 여기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술객들이, 선견자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했지만, 그러나 나는, 미가 선지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 사회가 아무리 캄캄했어도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아무리 어두워도, 그 나라가 아무리 어두워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정직, 여기 정직이라고 말하는데 정직하다는 것은 뭐냐면 곧다는 거예요. 굽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굽은 것을 말하잖아요. 올바른 것을 말하지 않고 점쟁이들이, 술객들, 이 선지자들이, 또 심지어 지도자들조차도 전부 다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아요. 정직하게 올곧은 길을 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은, 미가, 이사야 선지자 같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은 어떻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서 능력과 정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해가 자기에게 와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사실만, 진리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 이런 하나님의 종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 이런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를 다 낱낱이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시대가 어두울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해요. 지금 여러분, 여기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선지자, 다른 말로 예언자죠. 예언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라고 하는 이 가짜들이 어떻게 합니까? 2장에서도 있었어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리라 하면 사람들이 우리 예언자가 되어주시오 한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호기심 있는 이야기들. 사람들의 주의를 끌만한 것들.
자기들이 복받을 만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없이 점치는 말씀들, 점치는 내용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겁니다. 데이민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제가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을 그대로 푸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님의 귀가 닫혀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른 내 흥미를 끌만한 것에 내 관심이 있고 점치는 이야기들에 인터넷에 유튜브에 수많은 점치는 이야기들에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 있다면 성도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전에 잘못 들어왔던 것들, 이전에 점치는 것들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들었던 것, 그런 것들이 성도님의 마음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안에 장애가 생긴 겁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다 정말 예수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완전히 몰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성도님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흥미를 끄는 것, 점치는 것, 이런 사단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정말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게 진짜 선지자죠. 미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9절 이하에 또 말합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미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으니까 능력과 정직과 용기가 충만했던 사람이 미가 선지자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의를 미워합니다. 당연하죠. 정직한 것을 굳게 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용기는 있어요. 어떤 용기요? 죄 짓는 용기.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 야곱 족속의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피로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죄악으로 예루살렘을 건축합니다.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들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합니다. 돈 때문에 재판을 해요.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돈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삭세를 위해서 교훈을 합니다.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칩니다. 선지자들이 점치는 사람입니까? 목사가 점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선지자들이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돈 때문에 점친다는 거예요. 더 답답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죠. 돈 때문에 재판하고, 돈 때문에 제사장 노릇하고, 돈 때문에 선지자 노릇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겠느냐? 우리에게 재앙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유다 사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사회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다면 이방 나라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죠.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혹시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를 하고 있고 또 목회자, 혹시 이런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각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들, 리더들이죠. 이런 제사장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여러분, 한 나라가 망가질 수 있고요,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각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로서, 또 정치를 하든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권력층에 있든 한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정직과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이 사회 불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고, 이 사회 악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2절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유다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폐허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숲으로 뒤덮인 그런 곳이 되리라. 결국 시온은, 예루살렘은 결국 폐허가 될 것이라고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됐죠. 지금 4장에 넘어가면 정말 영광스러운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 3장은 사실 많이 어둡습니다. 1장부터 그랬지만, 근데 4장으로 빨리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훈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사회에 대해서, 사회 지도층이 악할 때 어떻게 그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사회가 정말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목회자들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제사장들 어떻게 한 나라에 세워지는가에 따라서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 저 이스라엘이 정말 정의와 공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회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기도한다고 뭐 바꿔질까? 나 하나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예수와의 다시 오시는 길이 준비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미가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유다 사회가 아무리 어둡고 캄캄했어도 하나님 미가 선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선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끼가 있는 자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또 이스라엘에도 또 열방에도 곳곳에 아버지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세우셔서 아버지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아버지여 온 열방에 각 나라마다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유다 사회가 이렇게 병들었었습니다. 하나님, 유다 사회가 재판관들이 또 제사장들이 또 선지자들이 돈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일을 하고 아버지 입에 먹을 것이 있으면 샬롬을 외치고 먹을 것이 없어지면 전쟁을 선포하는 이 약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참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스라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각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정말 많은 나라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각 나라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암울한 이 유다 사회와 같은 미가 선자가 활동했던 이런 시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는 더 악한 세대가 올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유튜브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세대가 아무리 어두워지고 아무리 캄캄한 마지막 날들이 온다 할지라도 미가 선지자와 같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과 정직과 용기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유튜브 예수와에게 모든 성도들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를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각성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점치는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튜브 예수에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헌금을 해서 드린 헌금을 해서 기도하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예물들이 케냐에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서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고 있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능력과 정직과 용기로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능력과 정직과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예수와를 선포하며 살기로 결정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온 열방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